성경은 이 비범한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평범한 겨자씨 같은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영웅담이 아닙니다.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용기 있고 담대한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의인들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성경은 부족한 누룩과 같은 죄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도 보면은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은 결코 위인이나 영웅의 모습이 아니죠. 비겁한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런 상황에 처했다라고 했을 때에 과연 베드로보다 나을 수 있을까? 우리 생각해 보면은 결국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의 평범한 연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동시에 그러한 평범한 보통 사람, 비겁한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죄인이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거룩하게 변화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던 베드로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또한 성령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에 말 그대로 성인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성화가 된 것이죠. 성화의 열매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되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새롭게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체험을 받고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럴 때만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부활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하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변했느냐?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도 나눴지만 불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지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지 몇 달 되지 않아서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한 바로 그 자리에 똑같이 섰을 때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면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때 그 자리는 바로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으셨던 바로 똑같은 자리고 베드로를 신문했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신문했던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몇 달 사이에 그렇게 변화가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 로마 가톨릭에서는 베드로를 성인이다, 성 베드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같은 담대한 사람들이 되었단 말이죠. 이거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수를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들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찬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는 한두 사람, 특별한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를 셀 수 없는 허다한 수많은 보통 사람, 연약한 보통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로 변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우리나라만 해도 그죠?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 수가 있는데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이 그 천주교 박해 사건을 통해서 조선시대 때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순교를 했어요. 10,000명이 넘는 사람.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10,000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베드로처럼 용감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바로 옆에 일본만 하더라도 몇백 년 전에 박해 사건이 일어나서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만 명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베드로처럼 그렇게 순교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이게 성경에 나오는 등장하는 인물들이 특별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약의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뭐 구약의 다윗도 마찬가지죠. 예? 뭐 솔로몬은 다릅니까? 다 연약한 죄인임을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키셨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바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누구든지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다시 자신을 불러주셨다는 사실에 기뻐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갔던 것처럼 그런 믿음으로 달려가면 예수님께서 다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화되기 위해서 죽기를 무서워해서 비겁하고 연약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그 부정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또한 이제 담대한 부활의 능력으로 할 수 있도록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와 생선을 요리해서 주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정결하게 씻음 받아야 될 부정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또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정결하게 씻겨주시고 주님,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갈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 왜 믿습니까?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병자가 스스로를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의사에게 나아가듯이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고침받으러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씻음 받아야 되는 부정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지난번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만 이 부정은 우리가 이 땅에 이 죽을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불가피한 문제입니다. 이건 죄의 문제와는 다른 문제죠. 죄는 내가 의도적으로 짓지 않으면은 내가 피할 수 있지만 이 부정의 문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은 피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문제는 그래서 이 세상이 왜 그러면은 우리가 이 문제를 피할 수가 없느냐? 이 땅은 바로 죽음이 다스리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땅이죠, 땅.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신앙 고백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핵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죽음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는 나라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왜 있느냐? 여기 의인의 부활만 있는 게 아니고 악인의 부활도 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왜 있습니까? 장차 오는 심판을 위해서죠. 그래서 이 세상 나라는 장차 오는 심판을 부인하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 죽는 거로 다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장차 오는 심판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라는 말이 중요한데, 심판은 뭡니까? 심판을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죠. 세상에서도 법정에서 재판을 하려면 법이 있어야 돼요. 이게 가치 판단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그 법이만 있어서는 되지 않고 그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그 법을 어기면 처벌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게 주권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것을 행사하는 주권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나라를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장차 오는 심판이다라고 할 때에 이것은 세상 나라를 넘어서는 세상을 심판하는 그 어떤 주권이 있다. 그런 나라가 있다 믿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세라고 보통 내세라고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내세, 내란 말이 올내자죠. 올 세상. 그래서 장차 오는 심판. 장차 오는 심판이라는 건 장차 올 나라, 내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통 내세를 이야기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먼 미래 이야기로 생각하고 뭐 현실과 상관없는 이야기로 보통 생각합니다만, 사도 바울이 그 벨릭스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절제를 이야기해요. 장차 오는 심판 앞에서 절제를 이야기해요. 절제가 뭐냐? 절제는 넓은 의미에서 가치 기준에 따라서 내가 내 삶을 통제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만 절제한다고 생각하는데, 악한 사람도, 방탕한 사람도 절제를 합니다. 그 방탕한 사람이 무슨 절제를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내 삶의 에너지가 있단 말이에요. 시간과 여러 가지 열정과 모든 내 삶의 에너지가 있는데 내가 그것을 어디에 쓰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방탕한 사람은 방탕한 데 쓰니까 다른 선한 일에는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방탕한 사람은 선한 일에 자기의 에너지를 쓰지 않고 선한 일에 자기의 에너지를 절제하는 거죠. 의인은 이제 그것과 반대죠. 그러니까 이 절제라는 건 좀 넓은 의미에서 이 통제하고 다스리는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에너지를 어떻게 배분해서 쓰는 것인가. 이게 일종의 정치죠. 나라에 정치한다는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어떤 기준에 따라서, 내가 어떤 목적에 따라서 내 삶을 분배할 것인가, 내 삶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장차 오는 심판의 기준이 뭐냐? 라는 요 기준에 따라서 자기가 생각하는 절제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내세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현실의 내 삶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내 현실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세라고 하면은 뭐 죽어서 가는 천국을 믿는 것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죽는 거로 끝난다라고 생각하면 죽는 거로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내세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내세는 죽음으로 끝나는 세상이 내세인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자기의 삶을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세를 이야기할 때 결국 그게 이제 주권자가 있고 어떤 나라를 전제하는 거죠. 그래서 죽음으로 끝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은 주권자가 어떤 나라에 사는 겁니까? 죽음의 나라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주권자가 누굽니까? 바로 그 주권자는 바로 죽음이 됩니다. 그래서 내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바로 그러한 가치 기준에 따라서 살게 돼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장차 오는 심판의 기준이 뭐냐? 자, 그래서 이 부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장차 올 심판,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부정하고 또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다스리는 심판이 올 것을 부인하는 것이 바로 부정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부인하는 것, 그게 바로 부정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면은 이제 영적인 것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뭐냐? 영적인 것은 죽을 육신의 한계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부인하기 때문에 이제 죽음으로 끝이라고 생각하면은 이 죽을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뭐 내가 그냥 원래 이런데 뭐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말 그대로 내가 육신, 내가 타고난 것, 나에게 주어진 운명에 그냥 순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을 극복해 보려고 어떤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을 초월하려는 노력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주어진 이 육신, 죽을 육신이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느냐,
이것만 힘쓰고 애쓸 뿐이지 이 죽을 육신의 한계를 초월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내 삶의 에너지를 투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그게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겠지만 이제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한 영혼의 호흡에는 관심이 없어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죽음도 감수하고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부활이 없으면 내가 왜 그렇게 살겠느냐? 그런 이야기 하는 건 아닙니까? 예? 그죠? 내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정말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그런 모든 것들을 감수하면서 내가 왜 살겠느냐?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복음이란 영적인 수고죠.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넘어서 이 육신의 한계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얻고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투쟁하는 거란 말이죠. 부활이 없으면 내가 왜 이렇게 살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맹수와 더불어 싸운다는 것은 에베소의 이제 검투사 경기이죠. 이제 맹수와 싸우는 이제 검투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렇게 싸우는 게 뭐가 유익이 있느냐? 그게 사람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하죠. 예? 그래서 이거 우리가 사실은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살 때 부정한 가운데 오염이 되면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무리들 속에 있을 때에 그들의 협박을 받아서 그들의 위협을 받으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자꾸 이렇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부정하는 사람들 속에 살다 보면 우리도 알게 모르게 자꾸 그게 감염이 돼요. 오염이 돼요. 그래서 그게 오염이 되면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는 투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뭡니까? 검투사가 많은 거죠. 검투사는 말 그대로 맹수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자기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는 검투사들처럼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나는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그 부활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검투사가 목숨 걸고 싸우듯이 나는 싸운다 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믿기 때문에. 그러나 베드로는 그 부정에 감염이 되었을 때에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베드로처럼 그렇게 세상에 부정한 것에 감염이 되면은 영적인 데 관심이 없어요. 세상 사는 데는 검투사처럼 열심히 싸웁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검투사가 뭡니까 여러분? 검투사. 검투사가 맹수하고 왜 싸웁니까? 사실 검투사 맹수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검투사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싸우는 거고 그게 자기의 직업이죠. 쉽게 말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검투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진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싸우는데 근데 검투사가 맹수와 싸우는 경기 자체가 왜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사람들의 쾌락을 위해서 사람들의 오락을 위해서 검투사가 맹수하고 안 싸운다고 해서 뭐 다른 사람들이 사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아무 지장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 그게 무슨 유익이 있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열심히 살고 막 죽을 판 살판 막 검투사가 그렇게 자기 목숨 걸고 싸우듯이 사는데 도대체 뭘 위해서 그렇게 사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검투사가 맹수하고 싸우듯이 이게 뭐 짐승하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짐승하고 싸우면 짐승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세상이 약육강식의 사회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보면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말 그대로 잡아먹는 것. 약육강식의 사회 아닙니까? 제가 너무 이게 적나라하게 이야기했습니까? 사실 뭐 어느 정도 통제하는 법이나 이렇게 질서나 기준이 없으면 세상 그런 거 아닙니까? 뭐 법이 있어도 마찬가지 아니? 예? 뭐 기업들이 그죠? 하청업체나 그런 업체들의 갑질을 할 때 사실 그 갑질 안 하면은 회사가 망합니까? 근데 당연히 그렇게 이렇게 안 하면은 우리가 이익을 거둘 수 없고 회사가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다. 다 이유가 있어요. 뭐 요즘 이제 청문회 시즌이 되었습니다만 뭐 재산이 몇십억이 있는데 외제차 살려고 하면서 일반 사람들이 사는 차도 아니고 비싼 외제차 사면서 보통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편법으로 그 돈 좀 몇 푼 아끼겠다고 불법으로 그죠? 주민등록 이전하고 그죠? 저는 뭐 요즘 그런 방법이 있는지는 처음 알았어요. 아니 왜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얘기하지만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 우리도 뭐 50보 100보입니다. 우리 위치에서 다 그래요. 뭐 우크라이나 전쟁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아니 뭐 푸틴이 전쟁 안 하면은 우크라이나 안 쳐들어가면은 뭐 러시아가 망합니까? 근데 다 망할 것처럼 죽을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 왜 그러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사람이 악하니까, 사람이 나쁘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적용이 안 됩니다. 우리도 그런 문제에서 해결을 못 받아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좁은 범위 안에서, 그건 큰 범위에서고, 우리 삶의 그냥 일상의 삶의 범위에서도 똑같이 생각해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었다. 근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느냐? 사도 바울이 결정적인 힌트를 제시를 해주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서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우리가 생각하면 나는 이렇게 방탕하게 안 사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건 별로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도 믿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안 살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안 산다고 생각하면 아직도 내가 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줄 아직도 나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자기 핑계거리가 있어요. 사람들 보면 전부 다 자기가 피해자예요. 자기가 가해자라고 생각하면 양심이 찔려서 세상이 지옥 같은 세상이 그래도 좀 나아지겠죠.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지금 러시아도 보면 푸틴이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얘기해요. 우크라이나가 무슨 위협을 해서 그런 것처럼 피해자인 것처럼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믿는 거는 내가 피해자라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었던 것 뿐이었다. 내가 피해자가 내가 가해자였다. 이거 깨달으면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가 죽음이 끝이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도 부시부식간에 부정이 감염이 되면은 죽음이 끝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자, 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 안 해도 부정에 감염되어서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고방식으로 사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 사고방식이 뭐냐면,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 육신이 내일 죽는다. 이렇게 되면 오늘은 어떤 날이 됩니까? 오늘은 어떤 날이 되죠? 오늘은 다시는 오지 않을 날이 됩니다.
이게 오늘의 가치가 무한한 가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금이 왜 이게 귀합니까? 금은 돌처럼 흔하지 않기 때문이죠. 금이 돌처럼 흔하면은 금이 그렇게 비싸겠습니까? 공기나 물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금이 없이는 살아도 공기나 물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공기나 물보다 금이 더 비싸죠? 왜 그렇습니까? 귀하니까. 이게 이제 경제학에서 한계 효용의 법칙이라고 얘기해요. 내일 죽을 테니 그러면 오늘에 내가 이 육신으로 사는 삶은 무한한 가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육신으로 조금 더 잘 먹고 잘 사는 건데, 돈이 그렇게 많은데 뭐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게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지만 바로 이런 개념 속에서 이해를 하면은 오늘 내가 이 육신으로 사는 조금 더 잘 먹고 잘 사는 게 조금 더가 아니라 이게 절대적인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눈앞에 보이는 아주 작은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고 마치 그것 때문에 마치 무슨 세상이 변하고 뭐 지구에 내가 그걸 잃어버리면은 지구에 종말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뭐 나를 넘어서 공동체의 이익이나 또 단순한 지금 오늘 현실의 이익이 아니라 먼 미래를 봤을 때에 진짜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내가 살게 만드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왜냐? 그 미래에 내가 살지 안 살지도 모르는데 그거 왜 생각합니까? 그냥 당장 오늘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야가 좁아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절대적인 가치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내 조그만 이익을 위해서는 이게 뭐 그냥 나하고 멀리 있는 것은 있을 때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내가 지금 당장에 오늘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뭐 예를 들면 세금 내는 게 대표적인 거죠. 이게 잠깐 뭐 5만 원, 10만 원 나가다가 갑자기 100만 원 세금 내라 그러면 완전히 이게 막 기분이 달라지죠. 내 눈앞에 현실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일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거다. 이게 뭐냐면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죽을 육신이 내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한계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이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는 미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현실에 내 육신의 감각에 즉각적으로 느껴지는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찰나적인 그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 순간을 만족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지금 불쾌하고 나에게 만족이 안 되면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바로 그렇게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면은 죽을 육신을 위해서 살게 되고, 왜냐하면 육신은 이제 없어지는 거니까 가치가 무한한 게 되고 너무 귀한 거니까. 그게 바로 이게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작은 이익을 위해서 너무나 큰 것을 희생을 해요. 자기의 작은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마음이 아프든지 뭐 속이 타든지 심지어 다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눈앞에 있는 이익이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면 죽음이 끝이라는 게 자꾸 멀리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바로 그런 육신의 한계 안에 우리의 시야가 갇히게 돼서 아주 사소한 상대적인 것들이 절대적인 우상으로 변질이 돼서 우리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그것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죄의 근원이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그 말씀에서 본 것처럼
죽기를 무서워해서 죄의 종노릇한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의 종노릇한다.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이게 아주 상대적인 거. 아주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뭐 가장 가까운 가족관계에서 보면은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정말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할 정도로 이게 그렇게 대단한 건가?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을 주시니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정말 그렇게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할 만한 내 이 작은 자존심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그런데 자꾸 눈이 떠야 돼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죠. 우상이라는 건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걸 절대적으로 만들면 다 우상이 됩니다. 그 마귀가 이제 그런 식으로 위협하는 거죠. 상대적인 것을 절대적으로 만들어서 너가 이거 잃어버리면 죽어. 여러분 하다못해 사람들끼리 다툴 때도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 다투는 이유를 보면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진짜 돈을 큰 돈을 누가 뺏어갔다든지 엄청난 손해를 끼쳐서 사람들이 다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일상에서. 대부분 아주 사소한 얘기예요. 근데 이 마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속임수로 이제 그것을 부풀리죠. 죽으면 끝이에요. 야, 너 이거 양보하면은 너 끝나는 거야. 너 이거 양보하고 살 수 없잖아. 너 이거 참고 살 수 없잖아. 너 이거 참으면 죽어. 너 이거 절제하면 죽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지. 내가 일단 살고 봐야지.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죽으면 모든 게 다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렇게 쏟고 살아요. 그게 바로 부정이에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근데 이게 참 역설적인 게 마귀가 그런 식으로 우리를 속여서 위협을 하는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그거 잃어버리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를 죽이는 겁니까? 우리를 죽이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까? 그거 붙잡으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육신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내 육신이 죽지 않고 나를 살릴 수 없는 거예요. 날 살릴 수 없는 건데 내가 거기에 마치 내 모든 것을 걸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작 내가 살기 위해서 붙잡아야 되는 것,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붙잡아야 되는 것들은 다 놓치고 사는 거죠. 그게 바로 마귀의 속임수예요.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정의 힘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부정이라는 것은 죽음의 그림자예요. 부정의 힘이 우리 안에 작용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처럼 여러분 내가 세상을 살면서 자꾸 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도록 만드는 것, 하나님 나라를 부인하도록 만드는 게 부정의 힘이야. 내가 그런 생각이 들면 내 안에 지금 죽음의 그림자가 내 안에 작동하고 있구나. 죽음의 힘이 나에게 지금 작용하고 있구나. 깨달아 알아야 돼. 부정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문자 그대로 하면 더러운 거 아니에요. 더러운 거. 내가 영적인 병에 걸려 있구나. 깨달아야 됩니다. 부정한 것은 거룩한 것과 반대되는 거예요. 부정한 것은 사실은 세상 그냥 살아가는 데는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부정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레위 강해에서 살펴본 것처럼 부정이라는 건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차 오는 심판이 부활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러면은 이 부정한 것이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런 게 없다면은 하나님하고 정말 전제하지 않으면 이 부정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의 문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게 부정입니다. 그래서 부정의 힘이 내 안에 작용하면은 내가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꺼려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이게 참 답답한 문제가 우리는 뭐 지나고 보니까 그렇죠. 뭐 사실 우리도 그 상황에 가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결코 낫지 않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깨달아 알고 이 성경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성경에 나오는 부정적인 이 경우들이 그게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이구나. 이거 깨달아 알아야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부인했잖아요. 하나님 약속 못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나쁜 사람들이구나. 참 믿음 없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쉽게 말하면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고 성막을 짓기 위해서 자기들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헌신한 사람이에요. 그 우리들 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헌신하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뭐 말한 게 뭐 잘못됐습니까? 아니, 가보니까 실제로 거인 족속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뭐 거짓을 이야기했습니까? 사실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죠? 육신의 눈에 보이는 사실만 이야기했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래서 이제 시야가 좁아져 있다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살다 보면 힘든 문제가 조금만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막 불평불만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이게 바로 부정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부정한 것 하나님도 부정한 것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으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부정하면은 세상에 살면서 부정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부정하게 되는 것은 피할 수 없으니까 나한테 나와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부정의 문제를 처리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정결하게 해주고 너희들을 고쳐주겠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힘을 내가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부정한 것 자체를 탓하시지 않고 책망하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뭐냐? 하나님 앞에 안 나가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런데 부정하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는데 문제가 생긴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생겼으면 불평불만할 일이 생기고 원망할 일이 생겼으면은 하나님 앞에 아이고 이거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이 육신의 한계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초월적인 하나님이 계시다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그게 문제예요. 부정한 게 문제가 아니라 부정한 문제를 처리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았던 게 문제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믿음이 없구나 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정이 원래 그런 거예요. 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우리를 가로막는 역할을 하는 게 부정입니다. 우리가 병에 걸리면은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치유받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죠. 부정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게 되면 부정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다시 말해 부정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큰일 나는 거죠. 빛이 비치면은 어두움은 큰일 나는 거죠. 빛이 비치면 어두움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움이 부정한 것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본능적으로 빛을 피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에서 자꾸 멀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내 안에 부정의 능력이 작용하지 않는지를 알려면은 내 안에 자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원심력이 바로 부정의 힘입니다. 왜냐하면 부정은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존재 자체가 사라지니까 부정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부정의 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은 마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뭐 아담을 책망하시려고 하나님 부르셨겠어요? 하나님이 그 가죽옷도 입혀 주셨잖아요. 그들의 연약함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듣고 무서워하면서 숨어버리잖아요. 그게 바로 베드로와 부정한 자의 특징이에요. 베드로는 부정해졌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오니까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다. 예수님을 부인해서 제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이 한심한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다시 찾아오셨다. 그래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이거 거리도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배 타고 가도 되는데 물에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예수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베드로와 같은 그런 자리에 처할 수가 있어요.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다 보면은 불평불만 나올 수 있고 세상이 힘들다 보면은 우리가 정말 욥처럼 그렇게 한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욥도 마찬가지로 욥이 그렇게 한탄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은 좋겠다. 하나님이 그러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욥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똑같이 불평불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았고 욥은 힘들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부활하신 하나님, 부활의 능력, 부활시켜 주실 수 있는 하나님, 바로 심판자, 그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필요한 거죠.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한테 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예수님이 나한테 더 절대적인 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두 가지 질문을 받게 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제 오늘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 저를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죽음으로 끝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날 살려주시려고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주님, 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제 생명입니다. 그래서 내 생명처럼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사랑하니까 예수님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따르는 거예요. 왜냐? 내가 살기 위해서 무조건 예수님 옷자락만 붙들고 따르는 거예요. 혈루증 앓는 여인이 살기 위해서 예수님 아무 방법이 없잖아요. 아무도 못 고쳤잖아요. 어떤 의사도 아무도 못 고쳐. 자기도 방법이 없고 예수님 옷자락 붙들고 예수님 살려주시는 거라고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님 옷자락 붙잡았잖아요.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우리가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정한 것들에서 정결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은혜 소망하면서 주님, 저는 부정한 가운데서 죽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이 부정에서 정결하게 되어서 거룩한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 살기를 원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저를 만나 주시옵시고 베드로를 살려주신 것처럼 주님, 우리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